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계로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계로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계로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의 사랑이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즘 여러분 교회에는 원불교 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원불교 교인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원망자라고 불평자라고 교만자라는 교인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원불교 교인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불교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사실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을 잘하는 교인이 많을수록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말에 동조가 되어져서 모든 일마다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변해가는 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길을 가다가 이 랍비가 강아지 한 마리와 그리고 나귀 한 마리, 그 다음에 손에 램프를 들고 가다가 해가 지고 나니까 어느 마을에 헛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헛간에서 책을 보려고 램프를 켜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그 램프에 불을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랍비는 그만 그 헛간에서 잠을 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동틀 무렵에 눈을 떠가지고 마당을 나가보니까 자기가 데려왔던 강아지도 없어지고 자기가 데려왔던 나귀도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밤에 여우가 와가지고 강아지를 잡아먹고 그리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잡아먹습니다. 자기가 데려왔던 다 동물을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적막에 보냈던 이 랍비가 망연자실 모든 걸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투덕투덕 한 발걸음을 가지고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마을에 수많은 남성들이 다 칼에 죽게 되고 그 마을에 있었던 전 재산, 가정들마다 있었던 재산과 동물들을 다 도적들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만히 보니까 이 랍비가 헛간에서 책을 읽으려고 책을 들여다봤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램프가 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램프가 만약에 켜지게 돼 있었다면 도적들이 지나가면서 그 헛간에 있었던 이 랍비를 보고서 그 랍비를 해할 수도 있었고, 여우가 강아지를 잡아먹지 않았다면 강아지가 지나가는 도적들을 보고서 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랍비가 발견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지 않았다면 이 나귀 때문에 도적들이 그 나귀를 훔치기 위해서 랍비를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지게 되고 여우가 강아지를 잡아먹고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으로 말미암아 이 랍비에게는 밤새도록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남자들이 죽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랍비는 커다랗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어려운 일이 좋은 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은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희망과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와 환경과 상황보다 더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이적들과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다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는데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될 수 있는 숫자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 보니까 식사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무려 4사람의 그런 인물들의 행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나와 있는 4사람의 그 반응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구해서 먹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이 빌립은 대답하는 것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떡을 먹여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빠르게 계산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 문제 앞에 대답을 하게 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말은 정말 맞아요. 그 많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하루의 일당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장정이 1년가량 일을 해가지고 모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역부족입니다라고 빌립은 예수님께 바로 대답했던 거예요. 빌립은 그 위기와 그 상황 속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계산으로 예수님께 답변했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겐 불이익이 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니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도덕적으로만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진 않습니까? 문제 앞에 그 문제보다 더 크고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보다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빌립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에서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이성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에게 삶을 살면서 수많은 겪는 그런 문제들 속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까 물어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매사에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접근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 위에 더 뛰어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드레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였죠. 근데 이 안드레의 반응을 보다 보면 그 문제 앞에 빌립처럼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그래도 최소한 도울 수 있는 인물을 이 안드레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누군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안드레는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최소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줄 수 있는 동력자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동력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고 삶에 여러분 커다란 고통을 안고 있다면 그 문제를 동력자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인물을 보게 되면 소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은 집을 나오게 됐을 때 어머니가 멀리 가기 전에 배고프거들랑 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줬던 도시락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집을 나오다가 그저 챙길 것이 없다 보니까 아주 최소한의 그런 양식인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년은 어떻게든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식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을 때 이 소년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년 여러분 다 거쳐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먹을 거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먹을 거에 집착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별사탕 같은 거 여러분 한 봉지 뺏어 보십시오. 상처받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떡과 물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소년은 그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리떡 5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다 보면 어느 친구가 밤에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옆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빌리는 그런 말씀의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이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는 많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그런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소금에 절인 그런 단순한 물고기였죠. 자반과 같은 음식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쓸 짝이 없는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지만 주께서 쓰시건도 하며 주를 위해서라며 이 작은 것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이 소년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단순한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나왔었던 빌립의 모습들, 대단히 문제 앞에 현실적으로 반응했었던 인물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째, 안드레처럼 그 문제 앞에 동력자를 찾고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구하는 태도들이 많은데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동력자들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3번째로는 소년, 작은 것 하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낌없이 드렸던 그 소년의 헌신이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과 안드레, 소년과 같은 다 각자의 태도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했던 그 모습,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정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며 여러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삶이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드렸던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별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무리를 먹여야 될 그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불평하기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커다란 은혜와 커다란 풍요라는 것은 작은 감사에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호텔이 여러 개가 있지만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창업주는 윌리엄 존슨이라는 사람이 호텔을 창업하게 되는데 원래 이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건축 경기에 어려움이 겪게 되면서 이 윌리엄 존슨이 그 건축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가족들까지도 망연자실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집에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한숨을 쉬면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던 윌리엄 존슨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존슨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마음의 그런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존슨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았던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자그마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 가게를 열게 됩니다. 집을 몇 채 짓기 시작해요. 아는 사람부터 집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존슨이 그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윌리엄 존슨에게서는 수백만 달러를 모으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업의 비즈니스 확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윌리엄 존슨은 그렇게 모았던 돈을 가지고 홀리데이 호텔이라는 호텔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성공 인터뷰 기사에 이런 글을 실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나를 정리해간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그날의 고통이 오늘의 축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감사했던 대목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6장 쭉 흘러가서 35절에 이르러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음식은 썩어가고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배고프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많지요. 쓰러질 때가 많지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영적인 혼탁한 시대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내 구주가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의 지수를 얼마만큼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이 삶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